사무엘상 18장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아 알았고 라고 하는 28절의 말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을 대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왕위에 올랐던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사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게 되고 분별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울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나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요나단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성령의 임재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날 동안 앞으로 사무엘하 2장까지 왕이 되기 바로 전까지 긴 세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가 되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간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엄연히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난 사울을 이제 패하고 다윗을 세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부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는 사무엘은 이제 라마로 떠나갑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와도 시기입니다. 칭찬커녕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시기심을 일으켜 특별히 사울 왕이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소리 앞에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앞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 그의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피할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두고 올해 성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건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예수 안에 피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태복음 22장 4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그리스도 자기보다 이제 한참 뒤지만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통은 계속됐죠. 갈 때마다 시편의 여러 군데를 기록했다면 아마 이때쯤 기록한 시편 중에 13편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이때쯤에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고 탄원이고 정말 고통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되고 도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도 받죠. 첫 번째 도움을 받았던 건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 되었던 미갈을 통해서 왕궁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도망을 쳤는데 얼른 이제 미갈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을 통해서 극적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 이제 왕궁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8절에 어디로 왔냐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고 오늘 제목을 그래서 라마, 나옅 그렇게 붙였는데 뭐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라마라고 하는 건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동네 중에도 또 조그만 교구일 곳도 있다 그랬는데 그 나옅이라고 하는 건 훈련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가 있는 것, 선지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옅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논산 훈련소 그런 식으로 훈련 학교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다윗이 도피하게 됩니다. 왜 그리로 도피를 했느냐? 거기는 자기의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찾아간 것. 우리가 살면서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참 안타까운 일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이 왜 떨어져 죽을까?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누구를 막론하고 두 가지 기본적인 건 거야.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겠죠. 나는 자기가 어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피할 데가 있다면 그리 피하겠죠.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난 떨어져 버리고 말겠다는 얘기겠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난 더 이상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 끝이다. 또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라마 나옅은 쉽게 표현을 한다면 훈련소고 선지학교, 오늘 우리가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그리로 가서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사울에게 당했던 그러한 얘기를 그냥 계속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다 말하였더라 그렇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한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선지 생도들과 더불어 머무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러 번 다룹니다만 참 많은 사람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면 그는 찾아오는 다윗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교육한 사람,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크게 보듬어 준 사람이고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다 노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내가 노년이 돼서 낙향해 갖고 내 고향에 가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수배하는 이들을 피해서 갈 곳이 당신뿐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것이죠. 사무엘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기름 부어놓고 그냥 도망 온 것도 서운했을 건데 분명하게 나는 모든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정말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물질적으로나 모든 삶의 원칙에 어긋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도 없는, 당신은 한마디로 청빈한 사람이고 당신은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고 당신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사입니다 라고 하는 극찬을 했다면 그거 이상으로 귀한 겁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이 먹어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냐. 그 사람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다 풀어놓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남아가, 그 나요시, 그것으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된다.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참 귀한 건 오늘도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시 함께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 이 다윗이 수년 동안 피해 다니지만 반란을 도모한 역사가 없고, 사울을 향해서 대항하여 맞대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족으로 이루어 나가며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을 제하고 다윗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다윗 자기가 직접 그 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과는 이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성령 힘입어서 당당하게 쫓기지만 또 낙향해서 시골에 살고 있지만 사무엘처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기를 힘쓴다. 나도 마치 사무엘이 앞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살든지 나는 당당하게 내 영적인 몫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피난처 삼고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과 이제 다윗이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어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좀 계속되고 얼마나 편안하고 저기하고 훈련받고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가 분명히 또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누가 또 이간 고자질을 했겠죠.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새, 다윗이 라마나요새 있더이다. 즉시로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까지를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새 있는 걸 보고 그냥 견디질 않겠죠. 악한 것 끝까지 찾아가려고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건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의 피난처고 내가 도피할 것은 어딘가,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쫓기고 누가 나한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피해가지고 밤에 성벽 문을 타고 내뺐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라마 나옳은 바로 예수님 아니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라마 나옳이 있고 예수 안에 피난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도피성이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의 교회는 라마 나옳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 곳이요, 성령이 여기 있는 곳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와 피난처를 삼고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리로 피해왔나이다.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도 여러분의 보호처,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라마나요트 안에 들어와서 피난처 삼고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선지학교처럼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마나요트라고 하는 지명 이름도 됩니다만 사실 그곳에서 훈련받는 그 역사는 영적인 어떤 맥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마지막에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건 어디에서 바로 라마나요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21절 이하의 말씀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잡으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잡으러 왔던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중요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뭐 이어지는 내용도 똑같아요. 영이 사울에게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어떤 사람 다시 사울한테 보내. 사울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고 세 번째 사람을 보내.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마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냥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들이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또 그 선지자 중에 수령으로 사무엘이 탁 서 있는 것을 보고 은혜 받고 보고 예언을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랬을 때 그 다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늘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그래서 다다 그렇게 표현하는 다 예언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라마나요트에서는 뭐예요? 잡으러 왔던 전령 1번도 2번도 3번도 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요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잡으려고 오늘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3절을 맞아 보면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잡으러 갔다가 이번에는 사울도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뒤에 부분에 맞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라마나요트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도망자 피난자가 되어서 그것에 도피해서 왔던 다윗이 성령 받았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추격자들이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라마나얏과 같이죠. 거기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하는 무리들이 오늘도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무리들이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쪼드라들고 있고 정말 제대로 대항도 못 해보고 바보같이 계속 쫓기고 또 쫓기고 물론 라마나얏에서 또 도망가요.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쫓기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쫓겨나든지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갈 때마다 그 다윗의 피난처, 산성,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조를 이루게 됐고, 그 다윗의 왕조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루어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사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참 대표적인 예표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다윗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마나얏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주제로 삼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훨씬 전에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단체로 임한 겁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람이죠. 분노가 가득 차서 악신이 차갖고 이제 죽이려고 왔던 사울을 생각한다면 사울에게 해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죠. 사울도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사울이 받은 성령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이 뒤에 부분에 보시면 사무엘 앞에서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옷을 벗어버려. 여러분 왕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건요, 왕위를 내패댕이 쳤다는, 왕의 위엄과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목표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죠. 애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음모죠.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곧 그를 기름 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은 가장 기본적인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옆에 있는데 앞에서 창을 휙 던졌는데 그 창을 피할 수 있냐?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 그 창이 얼마나 셌는지요? 벽에 꽂혔다고 기록합니다.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위험에서부터의 보호하심, 매 순간마다. 오늘 이 라마나얏에 와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나 3번 전령을 다
성령으로 엎어버리시고 마지막 직접 잡으러 온 사울을 옷을 벗겨 누워있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란 말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오늘 다윗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터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수요일날 말씀이지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협 속에,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또 삶의 위기로 새해를 출발하십니까? 기억하시기는 내가 어디로 도피하고 어디로 피난하고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원한 피난처, 내 삶의 라마나요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에 내가 터럭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이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 한 분 한 분을 임마누엘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무슨 다윗이 승승장구 모든 일이 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는 20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도 또 도망치게 됩니다. 왜? 뭐 벌거벗은 몸으로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잡으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도망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계속 인간적으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리고는 이제 22장쯤 나서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 가서 여러 날을 굴 속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때는요, 한 400명의 무리들이 다윗을 추종하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다 산 골짜기로 다 숨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라마나요스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는 이제 자기가 훈련시키는 자가 돼서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훗날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나갔을 때에 이 아둘람 굴에서 같이 고난과 훈련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400명이 왕조의 근간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관도 세우고 그 중에 함께하는 자들 중에 일꾼도 세우고 그 원통함을 가졌던 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후에 말씀드릴 요나단과 미갈, 사울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왕조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자 할 때에 오늘 다윗의 왕조는 이러한 새로운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나는 없는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굴 속에서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을 모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시작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순항하는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저창에 맞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도 있고, 오늘 여기가 더 이상 막장이라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다윗은 여러 곳을 거치면서 정말 막장 굴 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성령은 인간의 욕망과 혈기와 분노를 막아버리십니다. 참 놀라운 영이 성령인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분노하여 혈기로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아봅니다. 그리고 성령은 악한 의도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성령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설령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잡으려고 온 놈도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이 성령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악한 의도를 막아주시고 예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라마나요시 돼서 여기가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다시 힘을 충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의 위협 속에, 위기 속에, 병마 속에 밀리고 도망치는 인생 같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마나엘과 같은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사모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마다 라마나요스에 임재했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되, 나를 해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까지도 다 성령 받아 예언을 말하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을